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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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임종을 기록한 장 34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모압 평지에서 감동적인 율법 설교를 마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최후를 마쳐야 했어요. 한편이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모세가 남겼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 창조의 기사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자신의 죽음에 관한 기사도 썼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후에 이 모세의 그 죽음 기사를 첨부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후에 모세의 죽음 기사를 첨부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가능성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대명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이죠. 모세의 죽음. 모세는 최후의 유언적 축복을 마친 후에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야훼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야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부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7절까지 내용입니다. 모세는 최후의 유언적 축복을 마친 후에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갈 가나안 땅에 온 땅을 모세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땅이 바로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임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증거하죠. 하나님은 모세가 그곳까지 들어가지는 못할 것을 다시금 말씀하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입구까지 인도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그 일들을 다 했으므로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죽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사명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생을 살게 하신 것은 반드시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명을 다할 때 죽게 될 것이고 천국의 복락을 또한 누릴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어떤 일에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자기 백성에게 거부되어 미디안으로 도망한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증거되어 있죠.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와 만나를 제공하는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증거합니다. 제사장들에 기록된 율법을 또한 맡기죠. 신명기 31장 9절에서 9절과 26절 앞장이니까 볼까요? 31장 9절과 31장 9절.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야훼 언약궤를 메는 레위자손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26절에도 보면 말씀할 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제사장들의 기록된 율법을 맡겼다라고 얘기하죠. 묘지를 알지 못해 어디에다 장사를 했는데 어느 지점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모압 평지에서 죽었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는데 그걸 찾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거의 묘지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1500년쯤 후에 유다서의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유다서 기자가 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사 지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 모세의 시체를 인간이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장사 지냈다. 유다서 2장 9절에 증거하네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또한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묘지가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어디에다 장사했는지 알 수 없게 한 것, 혹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께서 나타났던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였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또한 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죽음 없이 승천한 사람이고 예수님 역시 그렇게 승천하실 분이라면 모세도 그런 특이한 몸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또한 엘리야는 죽음 없이 승천한 사람이고 예수님 역시 그렇게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도 이렇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모세의 무덤이 밝혀지지 않고 천사장 미가엘이 그의 시신을 가지고 마귀와 그 시비한 것은 그가 부활한 채로 승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의 묘실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13장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서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있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유다의 선한 왕들만이 다윗성 그 열왕의 묘실에 매장이 될 수 있었다고 그러죠. 역대 24장 16절에 보면 무리가 다윗성의 여러 왕의 묘실 중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위하여 애곡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30일간 애곡을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애굽을 물리치고 출애굽한 감격적인 사건 때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슬픔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기력이 또한 쇠하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는데 죽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데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징벌로 죽음을 당했다라는 뜻도 된다라는 것. 이러한 사실에 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광야 생활 동안 자기 부모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던 사건을 기록해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서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결심은 가나안 입성과 더불어 시작되는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믿음을 더해줍니다. 슬퍼하는 모든 자들이 애곡에 참여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어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나아가니라. 애곡이 영영한 희락으로 바뀌었어요.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야훼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옷을 입고 애곡하죠. 창세기 37장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한 회고입니다. 후계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지죠. 모세는 죽기 전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고 여호수아에게는 야훼의 지혜의 신이 충만했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과거 모세의 지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 가나안 정복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단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듯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적절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여호수아, 민수기 3장 1절에서 3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야훼 명령을 따라 바람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경된 사람이라. 18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워지죠.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우림과 둠밈이 있었죠. 우림의 판결로서 야훼 앞에 물을 것이며 그의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의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죠. 여호수아가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요. 여호수아는 19장 5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게 땅을 나눴어요. 저 제비를 뽑아가지고 위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모세는 신명기를 마감하면서 끝내면서 신명기의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는 야훼께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자였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했던 자였다. 신명기 기자는 말하기를 모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모세보다 나은 선지자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 되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안 계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셨어요. 선지자의 선포는 은혜와 구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9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이기도 해서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신명기 34장 결론입니다. 모세의 최후를 기록하면서 아울러 이제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전개될 가나안 정복의 전쟁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한 지도자의 죽음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도 한 지도자의 교체와 같은 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것 볼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여 함께 나아가자고 권면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설교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20장부터 쭉 돌아서 34장까지 왔고 지금 1장부터 다시 나아가고 있어요. 그죠? 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건넜고 그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하도록 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었죠. 모세. 그리고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 그 점에서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얻어야 할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단지 볼 수만 있을 뿐 건널 수는 없다는 명령을 하나님께로 다시 들으면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땅에서 죽게 되죠. 1절에서 4절 말씀에 34장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 산꼭대기 이름의 야훼께서 길라도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맞은편 소알까지 보이시고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말씀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신명기의 끝일 뿐 아니라 토라 모세 오경의 끝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5책을 마무리하셨어요. 이 모세의 죽음의 그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죠. 신명기 34장의 그 앞부분의 말씀을 이야기해 먼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죠. 성경에서 물이 없어서 그 불평했던 이스라엘에게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2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출애굽기 17장 말씀 또한 두 번째는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보낸 후 다시 가데스에 도착하여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 이 두 군데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물 때문에 불평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도록 하여 주셨으나 다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반석을 지팡이로 두들겼죠. 그러나 민수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말씀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쳐서 물을 냈어요. 반석을 쳐서.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모세를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죠. 이 행동이 그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아닙니다. 물음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의 수건이기도 했는데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우리는 의아해하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모세가 하는 행동이 비록 조금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그렇죠.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일까? 누구나 이 점에서 의문을 표현합니다. 말로 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좀 두드렸던 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아끼는 분이시고 공연히 벌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심하게 대하셨던 것일까?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모세의 잘못의 본질, 그때 모세가 범한 잘못의 본질은 단순히 명하여 물을 내려 한 것을 쳤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말하자면 표면적인 이유와 이면적인 이유를 겸하고 있다. 첫째, 표면적인 이유는 이 본문의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행동 후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세요. 조금 전 읽었던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라고 하셨던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저희들이 반석을 명하지 않고 쳤던 것은 단순하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는 바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명하여 반석에 물을 내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걸 믿음이 없었어요. 말씀만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것이죠. 이들은 뭔가 행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를 동반해서 물을 냈다는 것. 이것은 마치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야를 찾았을 때 손을 흔들어야 그렇죠. 나병이 고쳐질 것으로 믿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다. 즉 종교적 행위가 동반되지 않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두어버린 불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인을 쳐주셨을 때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큰 불신이다. 하나님의 평가에 의하면 모세와 아론은 종교적 행위가 동반되지 않아 하나님의 순전하신 말씀의 능력을 그 순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아론과 모세는 교회의 직분자들이죠. 교회의 직분자는 항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직분자는 개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걸 그 얘기가 아니죠. 말씀으로 항상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받들고 가야 할 온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행위와 동반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순수한 말씀만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렇게 행치하는으로 인해 하나님을 하나의 그 도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종교적 행위들 중에 이적을 이끌어내는 애국의 궁정의 술사들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그 공식이라 할 수 있는 정해진 종교적 행위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가 되어버린 그런 꼴이다. 단순히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라는 것. 그들의 그러한 마술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볍지 않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면적인 이유, 그들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쳐서 물을 낸 것의 이면적인 이유는 처음 반석을 통해 물을 내었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민수기 20장의 사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에 기초해서 보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나타내는 점에서 기인한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명하실 때 하수를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즉 이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바로 다음 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는 모세에게 대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반석을 칠 때 반석의 맞은편에 하나님께 내가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반석을 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을 치는 것이 된 거니까 말해서 물을 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의 심판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치는 사건, 그리고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쳤던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서 계신데, 그죠? 명하기만 하면, 말만 하면 될 것을, 다 같은 신령으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증거합니다. 결국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고난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다. 모세가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은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속 사건을 보인 거의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반석 사건을 이해하는 이 고난을 통한 구원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한 번으로 족하죠. 꼭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시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반석을 명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다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찬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신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만 죽으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기념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매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고 말하며 예배 시간을 제사로 만들므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한 번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기도 했다는 것. 이렇게 그 해석을 하자면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매번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죽으셔야 한다는 교리가 가증스러운 거짓인 것처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일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인데 모세와 아론은 마치 로마 교회의 사제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재현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의 죄는 사실 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 모세입니다. 사랑받았던 모세죠.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모세.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면 깊이 묵상하고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고 계신 일은 결코 진노 가운데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비록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내가 이러저러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화를 내고 계시지 않고, 비록 들어갈 수는 없지만 모세가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천천히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도록 배려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어떤 면으로는 그래요. 너무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자거라 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하고 특별히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아주 자상했다는 것, 가나안 땅을 바라보죠. 오늘 말씀에 그 첫 4절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느보산에 오르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돌아보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추측에 불과하지만 우리 인생 경험에 비춰보면 아마도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모세의 머릿속에는 그때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 실제로 자신의 발이 바로 그 땅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모세는 약속이 성취된 것을 그 산꼭대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에 대한 평가는 그 일이 모두 지나가고 난 후에 평가되죠. 대개는 그래서 영웅이 100년, 200년이 흐른 이후에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모세는 40이 되기 전에 궁정에서 자라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신이 어떤 분이고 또한 그 기간 중에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을 것인데 애굽으로 쫓겨난 미디안 땅으로 피하여 살았던 40년의 기간 동안 이제 평범한 목동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 80의 노인이 되었을 때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나는 끝날 때가 됐어 할 때쯤 돼서 그에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죠. 이때 그가 보였던 반응을 보면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나라의 이 세계 우주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실감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을지라도 미디 아래서 목동으로 40년을 보낸 늙은 노인이었던 모세는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단호했고 그분의 말씀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모세는 애굽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재앙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애굽의 장자가 죽어 쓰러졌을 때 모세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들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면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에서 내려 자신들을 먹이신 만나의 능력, 행악자들을 땅을 갈아 삼키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위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죠. 또한 약속이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시온과 옥과 아모리 족속의 위대한 왕들을 쳐부수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정격하여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돼 가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때가 되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바로 건너편까지 그죠? 가서 이제 너는 여기서 그만 자고 내 후임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됐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산 모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산 꼭대기에서 과연 발 아래 실제 노인 약속의 땅을 보면서 무엇을 모세는 발견했을까? 모세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음을 보았을 겁니다. 인생은 참 약하고 부질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비춰볼 때 우리는 정말 더덥고 바람에 쓸려가는 부초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 부질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위대해진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의 노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모세는 비스가 산의 꼭대기에 떨어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자신의 젊었던 시절 고난과 환난도 많았던 사건들이 비록 많은 일들이 때로는 좌절과 절망을 불러오기도 했을 것이지만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뒤돌아볼 때 한 발짝씩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들임을 아마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에 관해서 어떤 한 주석학자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산 사건을 기록합니다. 탁월한 전목이다. 그 주석에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산 사건을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서 자기 가족들의 시체를 보관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다리다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시키려는 것이었다라고 증거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인생 개개인은 약하고 바람 앞에 둥물처럼 쉽게 꺼져버릴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 때 그 사람은 약하지 않다. 아브라함은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은 적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산을 움직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우주를 평정하시는 분이라는 것. 모세 역시 작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사람 모세를 들어서 대국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또한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를 치시고 강대국의 노예에 있으면서도 좌충우돌하며 사분오열하던 그러한 가망 없는 이스라엘을 열국의 왕들이 떨게 하도록 만드셔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섰을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과연 자신을 움직이셔서 약속을 이루셨구나. 그가 발 아래 땅들을 보면서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땅을 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였다라는 거죠. 미리 들어야지.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땅을 보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긍휼의 사랑이다. 모세의 죽을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마지막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자리를 이 약속의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정하셨다는 것. 심판했던 대로 모세는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삶에 더덥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확인했을 것이고 원래 느보산 꼭대기에서 지중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온 땅과 1절, 유다의 온 땅과 2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모든 땅들까지 보여주시죠. 아무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것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배려죠. 모세의 장례.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특별한 방식으로 모세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있는 야훼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볼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4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야훼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끝이 나죠. 예를 장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보아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것 같지만 이후에 그 묘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구절 안에 우리말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은 놀라운 사실이 들어있어요. 6절 말씀에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라고 할 때 장사되었고라는 말이 3인칭 단수로 나타납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모세가 죽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장사되었을 것인데 그들이 모세를 장사하였다가 되어야 하는데 3인칭 복수여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로 6절 말씀에 보면 장사되었다는 동사는 3인칭 복수가 아니라 단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어를 좀 알아야 돼요.
그가 모세를 장사하였다라는 것, 누가 모세를 장사했을까? 이 본문 안에서 그라고 불릴 대상이 과연 누굴까? 5절과 6절에서 3인칭 단수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예,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천사장 미가엘이 이 시체를 처리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모세는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장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 그를 장사하였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장사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호의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갔다가 또한 있다가 하나님 곁으로 불려갔고 그 죽은 몸을 처리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장사하게 하신 것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소망할 만한 죽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죽음은 마치 에녹에 비유할 수 있다. 다른 점이라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올려졌다는 것이고 모세의 죽음은 에녹의 죽음과 비교할 만한 것은 동행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장례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로 치러졌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런 향하여 많은 사랑과 호의를 보여주셨다는 아주 신실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성령을 통해 셋째 모세를 평가한 내용을 보면 9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모세에 대한 평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이 나타나죠. 성경을 사람들이 기록한 책으로 읽어버린다면 9절 이하의 내용은 단지 후대 사람의 평가로 보이나 그러나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책이고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여기에 평가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평가이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모세는 어떤 사람? 그 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한 야훼 대면하여 아시는 자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야훼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성경을 쓰신 저자이신 성령께서 평가하신 모세는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비록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으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에 관한 것, 무리와 반석을 친 사건. 두 번째 주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척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개인적으로 신명기 마지막으로 맺는 34장의 말씀을 정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 무척 슬프고 어떻게 보면 온전한 완성이 되지 않은 미완성인 것 같이 보이지만 평생의 소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벌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지막은 슬프고 암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벗으로 하여 마지막 자신의 소망이었던 땅을 하나님께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그로 인해 인생을 회상했을 것이며 아주 평안하게 그죠? 어느 날 벼랑간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려온 에녹처럼 모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장식하셨고 그의 매장 역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놀라운 특권. 그리고 성령께서는 모세의 마지막을 다시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로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로운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잃지 않은 모세. 소망이 좌절되더라도 땅에서 바라던 일이 낙심으로 끝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